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화서 1장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화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잘 되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네, 계절의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게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을 지나고요. 겨울을 지날 때 우리는 봄을 기다리거든요. 따뜻한 봄. 봄이 되면 얼어있던 땅 가운데 새싹이 솟고 꽃이 펴갑니다. 봄을 지나가다 보면 또 여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여름이 와요. 그래서 여름에 또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예전에 휴가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어렸을 때 보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여름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면 물가에서 거의 놀았던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기대되고요. 겨울이 되면 눈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절이라는 건 또 하나의 기대감을 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계절이 있고 시기가 있거든요. 그 계절과 시기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좀 기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젊은 시절이 있으면, 어린 시절이 있으면 젊은 시절이 있고 또 장년한 시절이 있고 또한 노년이 있으면 이제 천국의 시기가 오는 것처럼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요나라는 이 인물은 요나 전체를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좀 이해되는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공격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아수르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역사성에는 시리아죠. 거기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 이 요나 입장이나 북이스라엘 입성한테는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그 왕과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철천지 원수 같아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 괴롭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느웨 땅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지금 선포해라.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선포해라. 자, 여러분이 만일 요나의 입장이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저 우선 제가 요나였으면 안 갑니다. 저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라 그랬는데 어디를 가냐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일본 도쿄를, 이 동경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시대, 일본 시대로 생각하면, 일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동경을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저는 어디로 가요? 만주벌판으로 갈 거예요. 아니, 그래, 충분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요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들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안 전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고 아수르가 멸망해지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지사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왜 전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들을 왜 가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배를 흔들어 버리죠. 풍랑을 만나게 하고 파산이 일어났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 각자의 신들에게 다 기도해라.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으니까 요나만 기도 안 해요. 아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아니까. 너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 이름을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 날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장장케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죠. 가서 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가 토해 놓냐면 아수르에 가장 가까운 데 토해 놓는 거죠. 니느웨에 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기까지 싫었어요. 진짜 죽을 듯이 싫은 나라죠.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거, 봤던 것들이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 저 일본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미국을 가면서 이 공항에 경유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경유하기 위해서 나리타 공항인가가 한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가족끼리 라면을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 라면 먹으러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라리 그런 라면집을 한국에서 찾자 할 정도로 저는 단 한 번은 안 갔어요. 지금도 그 일본에서 올 제가 모임하는 모임에서 올 겨울에, 가을이죠, 11월 달에 이제 그곳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이게 희한하게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면 어때요?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 국가에, 그렇게 국가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일본전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예언 이후에 그래도 조금 회개해서 좀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가서 전해요. 전하니까 놀라운 건, 안 그래야 되거든. 가가지고 딱 그러는 거죠. 뭐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니느웨 백성들이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니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회개해라.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 멸망시킨다니까 회개해. 아주 이렇게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툭툭 던졌을지 않을까요? 진짜 막 사명을 갖고 외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소리를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도 이 말을 듣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회개하는지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 봐라, 회개하면 안 돼. 이게 요나 입장이거든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 왕부터 모든 가축간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요나가 이야기 안 하고 화가 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건 이제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럴 줄 알았잖아. 이럴 줄 아니 이럴 거면서 왜 나를 보내가지고 진짜 이게 제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요나의 입장인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래서 열받아서 성벽 위에 다 뭐 하나 이 성벽 밖에서 초막을 하나 딱 짓고 기다리는 거야. 멸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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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해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이제 10cm가 부르는 요가 아니고요. 그 팀 이름이 10cm라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봄만 되면 벚꽃이 제일 싫어. 왜냐하면 벚꽃이 만방할 때 뭐냐면 연애하는 그 남녀들이 만나서 자기는 지금 솔로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배고파 가지고 배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떨어져라. 꽃잎 떨어지시 니들도 떨어져라. 언젠가 떨어질 거라. 그리고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그래서 그 유행했던 가사가 있는데, 근데 이런 요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볼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망해라, 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그 떼약볕같이 뜨거운 그 햇빛 가운데 박넝쿨을 딱 두시더니 이 박넝쿨을 키워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박넝쿨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그늘 아래 있으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그날 밤 잤는데 또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세는데 기대하고 일어났는데 이게 햇빛이 강력하게 비춰주니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는 건 또 뭐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지은 백성들이 12만이 그때 시대의 숫자로는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만 셌으니까 대략 그 이상의 한 3-4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30만의 인원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땅, 그 백성들, 좌우를 분간하지 뭐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야 너희 이렇게만 해도, 야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개 조금 했다고 용서했는데 북이스라엘 너희들 아수르에서 고난받는 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몽둥이를 쓰는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그 계획 멈출 거야.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멈추듯이 나도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막대기로 쓰는 아수르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들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도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왜 요나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요나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뻔하잖아요. 나 보냈다라는 건 회개하라고 보냈고, 회개하라고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용서해 줄 거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난 아는데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 심판 안 하고 용서해 줄 거잖아요. 멸망 안 시킬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잖아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보냈냐는 거예요. 싫은데. 화날 만하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분은 오늘 성경에 제가 2절에 읽었잖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딱 요약해서 사랑이 많은 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아수르가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그 회개하면, 조금만이라도 회개해도 그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요나는 화가 나는 거죠. 괜히 나를 껴서, 괜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까? 저도 보면 진짜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쁜 놈이야. 좀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해. 그 안 망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벼락 맞아 죽을 때 그 벼락의 불통이 나한테 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악한 거 알아, 쭉정인 거 알아. 근데 쭉정이를 뽑을 때 너희가 다칠까 봐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화를 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려움 찾아오고 고난 찾아오고 힘든 일 찾아오고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데 때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방황하다가 기도해서 이제 왔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요. 아파요. 다쳐요. 이런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계절을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어느 순간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느 시기가 와요? 노년이 됩니다. 노년이 오면 어느 시기가 오면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요, 내가 정말 크기만 해라. 근데 조금 컸더니 어느 순간 늙기 시작해. 늙기만 해라.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늙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마음 있으세요? 예, 그래서 노래 중에 제가 이런 유행가들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너희들이 내 늙은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행가가 있어요. 트로트 노래가 있어요. 근데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뭐 이런 식의 노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맨날 트로트 듣고 노래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사가 하나 툭툭툭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게 생각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늙음이 슬프고 어려운데 노사이라는 사람은 익어간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더 큰 표현은요, 늙어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기가 이 땅은 끝이고 천국에 가까웠다. 할렐루야.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 찾아오거든요. 고난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쳐다보면요, 끊임없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대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거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큰 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자신의 눈으로만 쳐다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화를 낸 거예요. 왜? 그 안에는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와가지고 세상이 좀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사라지게. 진짜 싫다고.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근데요, 하나님 마음에는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의인을 위해 보내셨다 안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예전에 드라마나 옛날에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왕 앞에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자복하거든요. 자복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왕이 그런 거죠. 네 뜻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긴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근데 죽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네 소원이 간절했구나 하고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있고 그의 영광과 은혜들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를 쳐다보셔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럼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천사를 만났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고 반가웠게 한번 인사해. 옆에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여러분,
인사를 하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얄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옆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망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영혼들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기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질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냥 싫고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10명 중에 2명은 존재해요. 다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은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분명히 제 스타일을 다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기질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영혼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조금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악을 손으로 이겨야 합니다. 악을 손으로 이긴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제일 어려운 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너를 싫어하고 너의 원수된 사람도 사랑한다는 게 그때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다라면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멀리 안 있고 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좋은 세상인가에 한 프로가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2분이 남자분과 여자분인데 남편이 퀴즈를 내고, 이게 블라인드 퀴즈죠. 안 보이는 퀴즈를 내면 아내분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질문한 거죠. 야, 당신과 내 사이. 그랬더니 왼수. 그랬더니 내 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저 진짜 왜 싫은 사람을 내 옆에 둔대? 왜 싫은 사람을 왜 꼭 내 옆에 나타나고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게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요나의 모습 중에 이해되지 않냐도 순종하는 것. 우리는 납득되고 용납되고 우리 안에서 생각에서 이해돼야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요나요, 얼마나 싫었으면, 죽기까지 싫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40주년, 우리 찬양 좀 반주 좀 준비해 주실 거예요.
40주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마 매 설교 가운데서 언급은 할 거예요. 기념행사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40주년 이때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했던 것보다 지키신 하나님은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고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 그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늦추지 맙시다.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을 때고 지금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 바라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부으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 소원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